할렐루야. 사랑하는 옥동 사랑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찾을 수 있는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이 복된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큰 복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귀한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힘이 되는 찬양이고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3절 가사로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내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5페이지, 566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답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강아지들은 아프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픔을 숨기고 꼬리를 흔들죠. 그러면서 이 것을 들은 그 사람이 자신의 심정과 이렇게 접목을 해서 자신의 상황을 좀 깊이 인식하고 아파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짐승이지만
예쁨을 받기 위해서 아프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본능적이겠죠. 그래서 아플 때 더 꼬리를 흔들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열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 가운데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참 은혜가 되는 가사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앞에 강아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도 그렇게 예뻐하고 그렇게 가족이라고 말하던 그런 강아지가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전과 같은 다른 마음을 느끼는데요. 우리 인간들도 그렇거든요. 잘 나갈 때, 괜찮을 때, 매력이 있을 때, 쓸모가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찬송가 563장의 가사에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저 높은 보좌 위에서 가장 낮은 연약한 상처 입은 지쳐있는 보잘것없는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나의 사랑으로 완성시킬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날마다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그 상황 가운데 반응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하며 참 안식과 평안,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살펴봤던 그 수넴 여인의 그 기사의 앞부분입니다. 지난주는 수넴 여인이 은혜로 은혜를 구했던 그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것에 연관이 되었던 그 이유가 되었던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오늘 새벽에 살펴봤듯이 너에게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꼭 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뚜렷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잘 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듯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붙드신다면 그 삶이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수넴 여인은 이 그냥 선지자 한 사람을 잘 대접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아주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요. 오늘 그 아들이 죽은 사건, 그 위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흉년 가운데, 가뭄 가운데서도 또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 영적으로 똑똑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받기 위해 주신 기회, 은혜 받기 위해 주신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주의 교회가 함께 일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러한 역할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드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기적의 기회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였고요. 그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아들이 이 기적을 어머니에게 줬지만은 살아가는 가운데 또 어려운 일들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늘 평안하고 늘 탄탄대로고 나에게는 즐거운 일과 행복한 일과 웃을 일만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전제로 행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건 좋은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그 모든 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 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잘 수납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났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자라서 하루는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곳에 가서 아버지 머리가 아파요 하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이 수넴 여인을 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절에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다 하니라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자신의 아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수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이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그 일에 사용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것을 알고 아들의 죽음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 슬픔과 그 갑작스러운 일 가운데 이 수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은 이 일을 일으키신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출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문제가 나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수넴 여인이 하는 행동은 이 하나님께 주신 아들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건 가운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 가운데 문제는 바로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들의 죽음이라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답은 뭡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것. 이게 답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아들의 장례를 잘 치르는 것, 내 슬픔이 잘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것, 이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로 이 수넴 여인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아들의 죽음, 그럼 답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답은 바로 아들의 다시 살아남이 아니라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수넴 여인과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어떤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 앞에 그러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풀려지고 그러한 건강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답을 뛰어넘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단지 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음의 기회를 얻는 그러한 더 큰 진짜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답은,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어떤 사소한 문제의 얽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고 진정한 생명을 아는 자들이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면서 또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 우리의 현실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간다는 것은 많은 세상들 같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그래, 이 문제를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문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답이 온다는 그 사실까지 발견하고 믿고 믿음의 강자로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위대한 의인 욥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 현재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한 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일으키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세계가 칭찬하듯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잘 대응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아주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갔다라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십자가가 이 교회 가운데 중심에 서야 되며 다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며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한 그러한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이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좋고 안 좋고 힘들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그 문제 때문에 한패 매어 달리지만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되며 믿음의 강자로 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더 큰 일들,
더 중요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때를 통하여서 우리 옥동 사랑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귀한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를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더욱더 십자가 앞에 올바로 서고 더욱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아픈 세대와 시대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주어지면 첫 번째는 내 능력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주위를 살피며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길을 모릅니다.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진짜 답은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듯이 수넴 여인이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자신의 땅과 전토와 자신의 집을 모두 잃은 그때에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난번에도 내가 연약할 그때에 저 높은 보좌에서 나를 보셨듯이 지금도 내가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는 이 원리를 붙들고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내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교회에서도 이 세대 가운데서도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원리를 가지고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고민, 하나님 없는 선택, 하나님 없는 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좀 빠른 것 같아도 좀 수월한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미봉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리를, 이 모든 일들의 원리를 아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간다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욥과 같이 봤지, 옥동사랑교회 저 집사 봤지, 옥동사랑교회 저 성도 봤지, 저게 믿음이야. 저 아파하는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저것이 믿음이야. 왜? 진짜 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을 버텨내고 살아가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그 칭찬 우리 옥동사랑교회 성도들도 받고 인정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냅시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계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또 모든 문제의 출처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넓은 길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예배 자리에 애써 나오시고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짜 답, 아들 살려주세요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의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자랑이 되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이 세대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진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옥동 사랑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도 살아가다 보면 이 수넴 여인에게 그 귀한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듯이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갑자기 찾아온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허덕이며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더 깊은 아픔 가운데 빠져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달려가 그 발을 안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삶을 보였듯이
우리 옥동사랑의 모든 성도들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때 갈급하고 목말랐던 것을 더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더 커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문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답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고기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 위에 또 아파하는 이 땅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그 문제 앞에 눈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답보다 더 큰 답을, 더 확실한 답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리 붙들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는 5월 10일 주일부터 성전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오는 주일까지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릴 거고요. 지난주에 유튜브 방송이 조금 불안정해서 몇 번 끊긴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빨리 우리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5월 10일까지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바라고요. 제가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을 통해서 한 1년 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주소를 쫙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인 이유는 제가 오늘부터 비대면 대신방을 실시를 할 겁니다. 서로 대면하기 서로 부담스럽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5월 10일부터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봄에 대신방도 이 일로 하지 못했고 해서요. 제가 다니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뭐 가정에 가서 없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고 또 교회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로 격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반갑게 인사 정도 하시면 되고요. 또 저도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 성경 구절과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 가지고 방문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우리 드려질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생활 방역 체계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데 저는 빨리 이 성전 예배가 그 전과 같이 100% 회복되고 또 우리가 올해 목표한 성전과 부흥을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5월 17일 날은 좀 더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5월 17일 날은 야외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부분에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고 그것이 또 길어지면은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게 하기 때문에 5월 17일 날은 교회에서 대공원, 울산 대공원에 저쪽에 가면은 풋살장이 큰 게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11시부터 1시까지.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구역별로 점심을 준비해 와서 그 숲도 많고 등산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하니까요. 편안하게 우리 야외 예배를 드리고 다 그날은 가족들하고 다 나와서 정말 소풍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자연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풋살장에서 우리 아이들 또 풋살 시합도 하고
어른들 가능하면 또 족구도 한번 하고 배구도 하고 하면서 즐거운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배는 드려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빨리 원상복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신약 성경 통독 부흥회도 있고요. 그리고 6월 20일 날은 찬양 CCM 찬양 콘서트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모하면서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회복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기도 준비하시고요.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뵐 때까지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답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